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까지 본문으로 신령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신령한 복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인데요. 먼저 복이라는 말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이 뭘까요? 사전을 찾아봐야죠. 이럴 때는 사전을 찾아보면 복은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또는 거기서 얻는 행복이라고 그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한자어로 복이라는 글씨는 그 생긴 모양이나 기원이요, 신 앞에 상을 차려놓고 술과 음식을 바치는 장면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복이라는 것이 이게 갑골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에게서 다만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적인 존재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고 당시 사람들이 이해했다는 그런 생각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인 복은 고대 동양인들의 생각에 있어서도 어떤 신적인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 있는 어떤 존재와의 관계 속에 자리한다, 이렇게 생각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날 복이라는 말은 그런 연관이 없지요. 전혀 사실은 그런 생각 없이, 느낌 없이 복이라는 말이 그냥 사용되어지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혹시 오복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오복? 네. 제가 아는 분은 이름이 오복이에요. 이름이 오복인데 5가지 복, 5 blessing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8복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오복은 동양에서 사용되어지는 말이거든요. 중국 고전에 서경이라고 있어요. 그 서경에 5가지 복으로 장수, 그 다음에 부유함, 재물이죠. 그 다음에 건강, 그리고 덕스러운 삶, 남에게 뭔가 베푸는, 그리고 편안한 죽음, 자기 수명까지 다 하고 살다가 편안하게 죽는 것, 이런 것을 오복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살면서 이 5가지의 복을 다 누릴 수 있다면 그걸 마다할 사람이 아마 굳이 없을 거예요.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그리고 남을 돕고 이웃에게 베푸는 덕스러운 삶을 살다가 장수하고 그리고 편안하게 죽음에 이르는 것, 이것을 오복이라고 하였고, 이런 삶을 복된 삶이라고 동양에서는 불렀으며 또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기준으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살펴보면 어떨까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다. 일단 예수님은 오래 살지 못하셨습니다. 일찍 죽으셨고요. 또 이사야 53장의 예언에 따르면 예수님은 질병과 고통을 아는 사람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질병을 알고 고통을 안다는 건 질병과 고통을 겪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부유함과는 거리가 먼 분이셨죠. 여우도 집이 있고 머리 둘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그리고 평안한 죽음과는 정말 가장 거리가 먼 죽음을 겪으셨던 분이셨습니다. 오복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은 별로 복 있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가요? 사도 바울은 당시 기준으로 보면 오래 산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름 덕스러운 삶을 분명히 사셨어요. 하지만 일평생 내내 질병에 시달렸고요. 그의 몸은 결코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는 늘 성도들을 위한 염려가 항상 있었고 넉넉할 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에게는 또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고요. 그를 비난하고 거짓으로 음해하는 세력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도 바울도 그리 복된 삶을 살았던 거는 아니었었어요. 제가 좀 소리가 좀 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네. 잘 들리시나요? 뒤에서도 잘 들리세요? 네. 그런데 성경을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제자들이나 오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리 복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었겠지만 성경의 기준을 따라서 본다면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제자들이나 누구보다도 복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좀 다른 기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복에 대해서. 세상은 장수, 부유함, 건강, 덕, 편안함 그 자체를 복으로 이야기한다면 성경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복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럴 때에 그가 무슨 일을 만나건 진정으로 복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 우리의 본문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신령한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은 spiritual이라고 번역해요. 신령한 복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이미지가 혹시 있나요? 신령한. 그럼 뭔가 신령하게 느껴지는데 감이 잘 안 오죠. 신령한 복이라는 게. 근데 영어 성경은 신령한 복을 spiritual blessing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것도 사실은 잘 감이 안 올 수 있는데 반대말이 무엇이냐를 생각하면 그 내용을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spiritual blessing, 그러니까 신령한 복, 영적인 복, 그것의 반대말은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물질적인 복과 영적인 복이 반대말이 아니고요. 굳이 반대말을 찾자면 영적인 복의 반대말은 육적인 복 또는 세상적인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때 육적 또는 세상적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영역,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그럼 그것을 세상이라고 성경이 부르기도 하고 부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면 그리고 인정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건 거룩하고 영적이고 복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물질은 얼마든지 영적일 수 있어요. 아니, 영적이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물질을 영적으로 벌고 영적으로 모으고 영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영적으로 벌고 영적으로 모으고 영적으로 사용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벌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을 따라 사용한다고 한다면 그걸 우리는 영적으로 벌고 영적으로 모으고 영적으로 사용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루터는 우리의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회개한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의 말을 했었습니다. 본래는 회개는 세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마음의 회개, 이성의 회개, 생각의 회개, 그리고 돈 지갑의 회개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 지갑의 회개가 이루어져야 회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회개와 생각의 회개가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뭐냐면 돈 지갑의 회개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 자체가 신령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사용되어지는 물질이 신령하지 않은 거고요. 물질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되어지면 그것은 신령한 것이고 회개한 물질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시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악하고 물질이 신령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도둑질이 악하고 도둑질하는 것이 신령하지 않은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영적인 것이고 그것이 신령한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스 철학은 물질은 악하고 영은 고상하다라고 가르치는 이원론이 있었어요. 플라톤에게서 비롯된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형태의 이원론이 없습니다. 성경은 전인격적인 존재로 인간을 이해해요. 물론 기능적으로 영 또는 혼, 육 또는 영과 육이라고 하는 것으로 기능적으로 구분을 할 수는 있지만 하지만 성경은 언제나 인간을 전인격적인 존재로 상대합니다. 그리하여서 성경은 온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에게 순종하라고 요구하고 그리고 그때 그렇게 할 때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 영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오복을 누려도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그는 그 자체로 세상에 속한 육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재물이든 시간이든 무엇인지 간에 그것은 얼마든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냐에 따라 영적인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은 얼마든지 영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얼마든지 영적일 수 있습니다. 아니 영적이어야 합니다.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의 시간은 얼마든지 육적이고 세상적일 수 있고요. 우리의 건강도 얼마든지 육적이고 세상적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이 얼마든지 영적이고 신령한 것일 수 있지만 거꾸로 반대로 우리의 선행도 하나님이 배제된다면 얼마든지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 자체가 세상적이고 더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영적인 먹음이고 행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악하고 먹는 것이 악한 게 아니고요. 돈이 악하고 재물이 악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하고 돈을 하나님처럼 믿고 섬기는 것이 어리석고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이 선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신령한 것이고요. 모든 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누구에게? 감사함으로 받는 자에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그 모든 것이 오복을 누려도 그것은 신령한 것이 아니라고 세상적인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신령한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그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할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이 앞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무엇이 영적 예배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영적 예배라고 얘기해요. 헬라 철학은 몸은 악하고 영은 선하고 보다 온전하다고 가르쳤지만 성경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고 이것이야말로 영적인 예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물질과 영을 따로 나누지 않고요. 그냥 전인격적인 통합적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으로 예배하라거나 영으로 예배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의 몸으로 예배를 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때 사용되어지는 예배라고 하는 말,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뭐냐면 노동, 섬김, 수고예요. 몸의 섬김, 몸의 수고가 예배인 겁니다. 구약 때 제사장들이 예배를 한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노동이었거든요. 짐승을 가져와서 잡고 그것을 위에다 올려놓고 피를 뿌리고 하는 그죠. 그 행위 자체가 노동입니다. 그래서 그 노동한다 아바드라고 하는 그 말이 예배한다라는 말로 쓰여요. 여기 똑같은 얘기입니다. 구체적인 우리의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그런데 영적이고 그것이 신령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더군다나 너의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할 때 이때 몸이라는 말은 단수가 아니고요. 복수로 써요. 너희의 몸들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러니까 어떤 이념적인 것이 아니고요. 구체적인 각 사람 한 사람의 구체적인 몸으로 그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물론 우리는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었고 또 그때는 그 예배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지만 우리가 다시 모여서 우리의 몸으로 예배할 수 있었을 때 우리는 몸의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말이 물질적이라는 말의 반대말이 아니라 세상적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에 대한 반대말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영적인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볼게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시면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몸의 섬김, 몸의 수고가 예배이고 그 예배가 영적인 것인데 그런데 성경은 몸과 정신이나 이런 걸 따로 굳이 구분하지 않은 전인격적인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로 이어지는 말씀인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예배를 무엇으로 다시 설명하냐면 이 세상을 따라 형성되었던 우리의 가치관, 그런 삶의 방식들을 놓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인드가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삶이고 영적인 예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이 세상을 따라 형성되어져 왔던 conformed. 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이 세상의 관점을 따라 살아왔었던 모든 형태의 사고방식, 기준, 습관, 우선순위 등등을 다 놓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짐을 따라 트랜스폼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변형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사고방식이 우리의 몸의 습관이 자동적으로 행해지는 삶의 우선순위와 일들이 무슨 일을 만났을 때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생각과 몸의 반응이 이 세대를 따라 형성되어져 왔던 그런 모습에서 그것을 놓아버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우리 안에 장착된 기준을 따라서 우리의 몸의 그 작용이, 우리의 말들이,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이, 우리의 지갑을 열고 그것을 가지고 행하는 일들이 이전에 살던 형태의 삶의 방식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형태의 연습, 훈련, 그것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변화. 한 문장이 이렇게 길어서 그것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변화.
그 자리에 우리가 몸으로 서는 것. 우리의 생각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가 아니라, 거기를 몸의 예배라고 얘기하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예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복이 뭐냐면 바로 이 변화된 삶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우리의 본문으로 다시 봅시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이요. 자,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줄 게 아니고요.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미 주셨어요. 뭘 주셨다는 건가? 이미 주셨는데 4절에 따르면 4절에 우리 개역성경은 곧이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이거는 헬라어 카토스라는 말의 번역인데 카토스라는 말은 무엇과 같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은 4절 이하를 앞에 3절에 나온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의 내용이라고 이해하고 그리고는 그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의 내용이 뭔가 4절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이고 5절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상속자가 된다는 말이라고 했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신령한 복이에요. 뭐가 되는 거요?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게 복이에요. 그럼 아까 이 얘기가 지금 이 말이 에베소서 1장의 이 말이 그동안 제가 말씀드려왔던 신령한 것, 영적인 것,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다고 하면 이렇게 물건을 주고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게 아닌 겁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게.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게 주셨다라고 하고서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세우려고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의 아들들, 그의 상속자가 되게 하려고 여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아까 이야기한 걸로 얘기한다면 그동안 우리는 이 세대를 따라 살아서 허물과제로 죽었고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자로 살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는 우리의 마음에 새롭게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것, 세우시려고 하시는 것,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마침내 되게 하려고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근데 그게 그냥 물건을 주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복을 주려고 하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셔야 됩니까? 우리를 훈련시켜야죠. 변화시켜야죠. 이 세대를 따라 그동안 뿌리 깊게 살아왔었던 그 모습을 하나하나 가지쳐내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원리가 되고 내 몸의 기쁨이 되고 내 삶의 열망이 되어서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세워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일을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그 복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 성령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이요. 13절, 14절 여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을 들었을 때,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 그러니까 홀리 스피릿인 거죠. 그러니까 스피리추얼 블레싱의 핵심은 뭐냐면 홀리 스피릿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요. 그리고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냐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의 상속자가 되기까지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빚어가시고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는 그 성령으로 뭘 받았다? 약속의 성령으로 13절에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거다 이겁니다. 소유권에 대한 주장이에요. 누구 거다? 하나님의 거다.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이 지키고 하나님이 보호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뭐가 되사? 보증이 되사라고 얘기합니다. 보증이 되어서 뭘 할 거냐면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얻으신 것을 속량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인을 쳤는데 누구 거다?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성령을 또한 뭘로 표현하냐면 보증이라고 표현해요. 보증. 따라해볼까요? 아라본. 네, 그냥 해봅시다. 아라본. 네, 이게 보증이라는 말이고요. 이건 헬라어입니다. 근데 원래는 히브리어로 에라본이라고 하는 게 보증이에요. 그 말을 이렇게 썼는데 그 뜻은 뭐냐면 다운 페이먼트 아시죠? First installment. 그러니까 저희가 가족 수련회 가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예약을 합니다. 계약서를 보내가지고 사인을 해달래요. 사인을 해서 줍니다. 아직은 제가 사인을 했다고 해도 저희가 60명 예약했거든요. 그 60명 분량에 대한 권한을 저희가 갖는 건 아니에요. 아직 계약이 완성된 게 아닙니다. 돈을 내라고 합니다. 다운 페이먼트를 하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냈어요. 2,000유로인가 얼마가 냈습니다. 그러면 그 60개의 방에 대한 권한을 누가 갖는 거예요? 우리가 갖는 거죠. 그렇죠? 유스 호스텔이 마음대로 그걸 처분할 수 없죠?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풀 페이먼트를 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풀 페이먼트를 하면서 그걸 완전하게 우리가 사용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도 우리가 다운 페이먼트를 하면 그것에 대한 권리를 우리가 갖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이 뭐라고요? 보증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성령을 주셨을 때 우리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다운 페이먼트를 왜 해요? 우리를 살려고, 우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다 갖기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최종적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구속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기업을 주시고. 자, 나중에 이야기를 다시 할 거예요. 나중에 이 얘기를 차근차근 저희가 아직도 이거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여러 번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도록 하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는데, 그 복의 내용이 뭐냐면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증거 보증이 뭐냐면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너는 내 거다, 내가 책임진다, 내가 보호한다, 그리고 마침내 너를 내가 온전하게 나의 것으로 삼고 구속하고 속량하여 내가 목표한 그 자리에 도달하고야 말 것이다 라고 보증을 주신 것이 성령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무엇을 우리를 만들어 가냐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의 상속자가 되게 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법적인 차원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주셨어요. 계약은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지만 다운 페이먼트가 주어진 것이고요. 우리가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모든 부유함을 얻게 되는 공동 상속자의 자리에 서게 될 거거든요. 그 얘기를 우리 로마서 8장 16절 보겠습니다.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법적인 지위는 이미 해결됐어요. 근데 다만 그게 아니라 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물건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우리를 세우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만한 상속자가 될 만한 자격을, 실력을, 그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몸의 훈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삶이에요.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실 것이고 우리를 연단하실 것입니다.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받아야 한다? 고난도 받아야 한다. 이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왜 삶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들이 있는가? 라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기 때문이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을 상속자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그와 함께 오늘 고난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 속에서 그 고난이 우리를 밀어 올려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자기를 부인하게 하고 자기를 낮추게 하고 하나님의 크심 앞에 나의 작음을 고백하게 하고 돈이 내 희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 하나님만이 내가 너희를 과연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심을 삶에서 경험하게 하고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을 닮은 그의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을 볼 때에 아까 저 찬양하면서 되게 감동이 됐었는데요.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그런 가사가 있어요.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겨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힘이심을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자리로 저 여러분들 함께 나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몸으로 하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마음의 예배도 필요하고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함께 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